네, 오늘 작은 순종도 아름답다, 작은 순종도 아름답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여러분 이제 추석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우리 귀경길에 가끔 고속도로가 한쪽은 막히고 한쪽은 뚫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막히는 쪽에 길을 가다 보면 아예 마음으로는 저 뻥뻥 뚫리는 반대길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면 안 되죠. 느리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말하자면 열심 있게 살아간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하고 있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던 민족이었죠. 바울 사도가 그 민족이 구원받기를 너무나 바라면서도 그들이 어떠한 면에서 잘못하고 있었던가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열심을 따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에서 돌아와서 이들이 자신의 실패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했느냐? 사실 굉장히 잘 분석한 거거든요.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맞는 것입니다. 맞는 것인데 이 해석이 어떤 방향으로 틀어졌냐면 우리가 열심히 안 지켜서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틀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도 그렇고요. 굉장히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요즘 현대교회가 결코 따라갈 수 없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세부조항을 만들어서요. 613개라는 율법조항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 그들이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면서 너네가 참 대단하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방향이 잘못됐는데 아무리 열심히 하면 무엇이냐. 미가라는 선지자가 자기 민족의 아픔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기뻐하실 것인가. 우리 미가서 6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지금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쭉 보시면 처음에는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까? 그러다가 점점 좋은 곳으로 높여갑니다. 자, 천천의 순양, 양을 1000마리 들면 좋아하실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1000에서 만으로 넘어가죠. 그러다 이거 숫자 갖고 안 되겠다. 그럼 이렇게 드릴까? 내 맏아들을 드릴까? 마치 이방 몰렉 제사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걸 드리면 신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의 최고 귀중한 거 아들을 드릴까? 아니야, 그것도 안 돼. 맨 나중에 뭐라고 하죠?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럼 내 팔이라도 하나 잘라드리면 좋아할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우리 6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가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 재물을 대단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것. 여기 인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 겸허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해나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열심이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마음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이 되겠구나. 이것이 비록 별거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구나. 이걸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미가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대단한 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요. 아무도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자 한다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성경을 봅시다. 성경이 얼마나 작은 것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말씀하시는지요.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부터 쭉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 다음에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렙돈이라는 것은 1,000원, 2,000원 정도의 돈입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으로 드렸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여겨주신다. 이게 어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물질의 단위에 의해서 많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이냐 아니냐가 하나님 보시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에서 많은 착각을 하면서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울이라는 왕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었냐?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후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어떤 식으로 되었냐면, 여러분, 요즘에도 전쟁할 때 선전포고라는 게 있죠. 그리고 요즘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욕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간인을 막 폭격해서 죽이니까 그게 욕먹는 거 아닙니까? 전쟁은요, 장수 대 장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강한 사람 나와봐. 우리도 이렇게 나갈게 해서 남자들끼리 싸우는 거지 비겁하게 뒤에서 여자 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앞으로 가는데 뒤에 처진 여자들, 어린아이들을 칼로 치면서 전쟁을 걸어왔어요. 아주 악질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 하나님 앞에 비스가산에 올라가죠. 그래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의 비겁함, 이 아말렉의 잔인함을 대대로 미워하시고 이후에 초대왕 사울이 딱 세워졌을 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일을 추억하여.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15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치라 하시느냐?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잘못했던 것들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치라, 아말렉을 치라. 그런데 여기 보면 좀 잔인해 보입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넘어지죠. 자, 진멸하되 남녀와 그 다음에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잔인해 보이죠.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마음 작으시네. 요즘 말로 뭐 쫀쫀하시네. 아니 옛날에 그렇게 했던 걸 갖고 어떻게 그렇게 다 죽이라고 하실 수 있어? 진멸하라고 할 수 있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 여러분 드시죠? 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명령을 받은 사무엘, 또 사울에게 전달할 때 그 사울은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을 함께 점검해 보았는데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않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뭘 모를까요?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느냐? 내 백성을 뒤에서부터 친 아말렉에 대한 분노와 아픔과 공의로운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아말렉을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3자로 보잖아요. 내 애가 되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만약에 내 아이가, 나의 자녀가 어떤 비겁한 그 불량배들이 와서 막 뒤에서 쳐서 죽인 일이 있다. 여러분, 그거 잊을 수 있습니까? 그 용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 그 불량배들이 전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아이, 그래도 그렇게까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울과 이 말씀을 듣는 사무엘은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했느냐? 나의 백성을 불의하고 비겁하게 정말 악랄하게 쳐간 저 아말렉의 죄악에 분노하는 그 죄악을 멸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을 알았어야 됩니다. 자, 사울은 그 마음을 몰랐고 사무엘은 그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달하는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쫓는데 사울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알아듣고 어떻게 이해했냐. 너 쳐라. 그러니까 기회다 이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대대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죠? 전리품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공을 내가 받아야 되니까.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15장 몇 절입니까? 나왔죠? 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거워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남겼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면서 사울을 책망하게 됩니다. 자, 2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야, 사무엘, 너 지금 가서 전쟁을 해서 분명히 이겼어. 근데 남겨왔어. 이거 순종 아니야. 왜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명령하셨는지를 사울이라는 왕이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내가 이걸 이겼다니, 내가. 그걸 좀 드러내고 싶다. 이 마음이 결국 이것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오느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3절에서 명령하는 바입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 즉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순종, 복종,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마음에 두어야 하는데 이렇게 못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반대의 일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의를 따랐다고요. 자기 뜻을 따랐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순종하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왕이 되자마자의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구합니다. 첫째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 백성이 너무 많으니까 선악을 분별하여 재판을 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지혜라고 똑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왕이 되자마자 듣는 마음, 이게 뭐예요? 왕이 되자마자 불통이 되고, 제가 이게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런데. 하여튼, 이게 하나님과 백성에 대하여 차단된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백성을 심판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에 대하여 하나님 똑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자, 근데 이 기도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응답을 볼까요? 자, 열왕기상 3장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거예요. 이 녀석 봐라. 이 내 마음에 있는 거를 구하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을 딱 세우시면서 그 왕이 어떠하기를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런 거 기대하십니다. 이 왕이 제발 잘난 척하지 말고, 제발 업적 많이 쌓아가지고 나 위대한 왕이네 뭐네 이런 말 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는지를 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왕을 시작하는 그런 왕 찾으시겠죠. 근데 온 세상 왕들이 대부분 왕이 되면 뭘 원하죠? 업적을 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후세에 이름 남는 왕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런 왕들이 세상에 제일 비한데, 솔로몬을 찾아가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서 딱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 순종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순종이에요? 이게 뭐 하나님 무슨 명령을 했어요? 근데 뭘 들었어요? 여러분, 순종의 핵심이 뭡니까? 이제 군대 말로 이런 말 있죠. 까라면 까. 예.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순종입니까? 야, 이거 해. 500원 주면서 1,000원 거슬러 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 이게 그러면 그렇게 해오는 게 순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의 마음, 순종은 뭐냐면 명령하시는 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직장에서도 여러분 상사로 있을 때 부하 직원을 다룰 때 그런 사람들 있죠. 이렇게 딱, 야, 요거 해와. 그러면 딱 그것만 해오는 사람 있죠. 그리고 가끔은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해오는 사람 있죠. 이게 지금 이렇게 해오면 안 되는데, 그 큰 원칙은 그렇지만 그렇게 해오는 사람 있죠. 그럼 막 열불나지 않아요? 야,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도 지금은 상황이 아니잖아. 좀 생각을 해야지.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이게 순종입니까? 여러분, 순종의 핵심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좋더라고요. 말도 안 했는데 해오는 사람 있죠. 말도 안 했는데 해오. 너무 기특해요. 여러분, 자녀가 어떨 때 막 기계적으로 엄마가 딱, 어머니가 오늘 7시에 일어나라 하셨다. 딱 일어나. 9시에 자라 하셨다. 딱 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7시에 못 일어나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렇게 일어나면 귀엽죠? 밉습니까? 그게 완벽하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너무 부족하고 너무 아닌 것 같아도 얘가 지금 아빠 마음을 알고 그걸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구하는 마음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뭘 칭찬하셨느냐?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셨어요. 우리 한번 열왕기상 3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거 아니고 지혜를 구했다. 야, 너 내 마음에 맞구나. 순종하는 자다. 여러분, 사실 업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아말렉을 이긴 업적이 큽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업적이 큽니까? 업적으로 치면 사울이 훨씬 큰 거예요. 근데 인정은 누가 받았어요? 솔로몬이 받았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해봐요. 저 자신에게 질문해봤습니다. 솔직하게. 야, 그러니까 나는 솔로몬 같을까? 나는 사울 같을까?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솔로몬 같습니까? 사울 같습니까? 저는 곰곰하게 저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제 자신이 참 사울 같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뛰어다니고 있는가? 때로는 이 목사의 직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가?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 사울 아닌가? 참 슬프더라고요, 제가. 사울 아닌가? 나 사울처럼 하나님, 네, 그러죠. 예배하죠. 기도하죠. 그리고 다 인도하죠. 그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결국 끝에 내 이름 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닌가? 여러분, 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좀 슬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뭐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닭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왜 부인했을까요? 실력이 부족해서 부인했죠. 막 옆에서 너 예수님 제자지. 지금 예수님 잡혀가는데. 너 예수님 제자지. 나 아니야. 얼떨결에. 너 예수님 제자지. 아니라도. 너 예수님 제자 맞잖아. 여자가 물어봤어요. 아니라니까 꼭 끼어 울었잖아요. 베드로가 본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 예수님 제자라고 막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나와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중동에 선교사로 가신 분이 계세요. 제가 몇 년 전에 만났어요. 추방당에서 나왔어요. 지금 다시 들어가셨는데 이분이 중동 비밀 경찰이 자기 한밤중에 자기 집에 찾아왔는데 등에다 권총을 뚝 들이대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 참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더랍니다. 혀가. 이렇게 말이 안 나오고 뭐 하나님 사랑하고 순교 멋있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요 정말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해도요 어려운 상황 나오면요 베드로보다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사울 보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사울보다 좀 나을 것 같습니까? 맨날 사울같이 살죠. 그러나 어디에 소망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어디에 갔기 때문입니까? 예수님 잡힌 자리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3번 부인한 겁니다. 거기 따라간 사람 베드로 하나예요. 거기 따라가지 않은 사람은 부인도 안 했어요. 나 예수님 모른다 할 필요도 없죠. 뭐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좀 예배해보려고 하고 선한 일 좀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양한다고 말씀 보려고 좀 해보고 수련회 때 은혜 받아보고 여러 가지 결심해보면 그 다음에 바로 경험하는 게 뭡니까? 안 되냅니다. 안 되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꼭 끼워하고 울면 막 통곡하고 나 이것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렇게 우십시오. 대단한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 이거 지켰습니다. 나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받으시옵소서. 안 받으십니다. 차라리 베드로의 눈물을 받으시고요. 나의 실패 때, 나의 한계 가운데에서도 나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자빠지고 가다가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흘린 눈물이 귀하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요, 부족한 것 투성이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지요?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분들도 계시지요? 그러면 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정말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방향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방향의 눈물이며 아픔이며 좌절이라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 저 한번 달려가 볼게요. 다시 한번 붙잡아 주세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결심을 그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와 사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울은 자기를 따르려고 결심을 했다고요. 사무엘을 다시 와서 지적했을 때 붙잡고 이번 한 번만 나를 높여주옵소서 있다고 말을 했다고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끝까지 자기를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을 다해 쫓아가면서 자기도 발견하지 못한 자기의 역점을 봐야 하는 눈물을 흘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따라가면 울어야 됩니다. 울게 됩니다. 안 되니까요. 그리고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를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25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제가 혹시나 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충성된 사자는 대단하게 곡식 이만큼 갖고 오는 그런 사자가 아닙니다. 때로 그 사자가 병에 걸려서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지금 나가 자빠져 있는데 주인이 지금 추수 때 막 동동 구를 때 어떻게 해든지 그를 돕기 위해서 볕단을 뭐 이만큼 조금밖에 못 가져왔어도 그 마음을 볼 때, 그의 인격을 볼 때 주인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대단하게 하겠어요? 우리가 뭘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충성된 사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조금만 빨리 할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도 지난 한 주간 답답한 마음과 막다른 길목과 절벽 앞에서 서 있다가 이 자리에 어렵게 나온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어렵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어 디딘 믿음의 사람들, 전혀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은 아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이 세대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 우리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이 문제가 된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생존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들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과 함께 갈망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아파하고 하나님 분노하는 죄악의 문제에 대해 함께 아파하며 분노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을 향하여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함께 공유할 줄 알고 나의 것이 아무리 작다 해도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 믿음임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 절대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밥을 먹고 살지만 하늘의 양식으로 힘을 얻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